예. 오늘은 민수기 21장 첫 번째 자료의 5페이지 중반부부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들어갑니다. 사탄의 왕국이란 추상적인 것이 아니며 구약 전 기간에 이방의 모든 나라들과 그 나라의 정사와 주관들과 하나님 나라를 타락시키고 다스리는 악한 왕들과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주장하는 마귀의 권세를 사탄의 왕국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하자면 세상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고 마귀의 부좌가 있는 버가모 교회는 이제 마귀의 부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적인 교회다 그 말인데 그게 바로 사탄의 나라다 이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거기에 부좌를 정하고 있으면 그게 사탄 나라죠. 마찬가지로 신약 전 기간에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악한 왕들과 짐승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교회를 타락시키고 세상 교계를 인도하는 자들인 발람과 니골라당으로서 빛의 사자를 가장한 어둠의 세력인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사탄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바알세불이 나라가 있고 주님의 나라가 있고 이렇게 두 나라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마귀의 왕국이 계속하여 존재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임의로 다스리며 권세를 주장하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마귀와 그가 부리는 악령들에 의하여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 세상 사람의 죽은 양심과 부패한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는 그게 바로 마귀의 왕국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방 세상 나라를 주장하는 왕은 애굽 왕으로 비유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타락시키고 다스리는 모든 종교적인 권세자들은 가나안의 7 왕들로 비유되며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의 악한 임금들과 타락한 교계의 악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이방인의 악인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 교계에 자기의 보좌를 두고 타락한 교계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존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권세와 능력을 바라고 있는데 이들은 멸하기로 정하신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들이며 짐승의 인을 맞은 짐승나라 백성들은 666의 수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대적들과의 전쟁이란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을 의미하며 영적인 정사와 권세자들은 의문에 쓴 정서인 율법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스리며 주장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각 나라의 세상 법이라는 걸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 법이 사탄의 편에 있는 짐승들을 위해서는 유리하게 적용을 하고 힘없는 천민들, 서민들에게는 법을 엄격한 잣대로 틈을 주지 않고 이렇게 적용을 하죠. 이제 그런 방법으로 법이라는 걸 통해서 경영한다고 해요. 이게 마귀도 법을 이게 악한 자 마귀는 법으로 하겠다고 엄포를 넣는 거죠. 그 이제 법을 잘 모르고 법의 운용에 있어서는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공평하지 않게 적용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민들, 천민들은
법대로 처리하겠다 그러면 떤다 이거예요. 그런 약점을 노리는 것이 판사, 검사 뭐 이런 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그게 그런 간교하고 악한 짓거리들인 것이죠. 이 세상 나라 임금들과 대인들이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공포하고 그 법을 통해서 종사와 권세로 주장하고 다스리되 법 해석은 자기들만을 위하고 일반 서민들과 대중인 백성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운남용을 합니다. 부패하고 썩은 나라일수록 법 적용을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유리하게, 누구에게는 똑같은 사안인데 같은 잘못을 했어도 서민이 잘못을 했으면 징역 아니면 벌금,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 누가 그보다 1000배 만배 잘못을 했어도 몰쩍 이렇게 해서 밀어나가고 일부러 판사도 그걸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뇌리에서 그 큰 사건 잊어먹을 때까지 몇 년을 재판을 미뤄. 바쁘다 이거야. 다른 재판이 바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재판이 먼저 해야 되는 재판인데 자꾸 뒤로 미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너무 교활하게 악랄하게 악을 행하는 것이죠. 영적인 왕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문과 육체의 율법 말씀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며 마치 그 말씀을 자기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도 말씀이신 그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건데 율법이냐 그리도 율법이냐 등등 다 법에 따라 다스리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계의 기득권을 잡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관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자기들에게 적용할 때는 유리한 방향으로 헌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는 틈을 주지 않고 이 도둑놈들 말이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엄포를 놓고 그럼 떤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의 법 적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성직자라고 주장하며 신자들은 평신도라고 주장하고 군림하여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실행하여 교권을 함부로 휘두릅니다. 세상 나라가 가장 부패하고 썩었을 때는 집권자와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이 법을 운남용하게 되는 것이죠. 집권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범법을 하면 그것은 덮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윤자매님이 어디 가서 그 사람들처럼 50억 걸어? 유행하던데 50억은 그만두고 5천만 원만 어떻게 해서 부정을 저질렀다 그러면 징역 꽤 오래 살걸? 5천만 원어치 징역 살면 얼마 사는지 난 잘 모르지만 그런데 50억씩 꿀꺽 삼킨 놈들은 멀쩡해. 몇년씩 끓여보셔. 이것은 뭐냐? 세상 나라나 기독교계나 똑같다. 기독교계 소위 성직자라 하는 목회자들이 그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짓에 대해서는 은근슬쩍 넘어가고, 신자들이 뭔가 잘못하면 아예 막 쏘아보면서 죽일 놈 잡들이 신앙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뭐냐 그래가면서 법대로 한다. 법대로. 사실은 그들이 범법자들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종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우리는 그들의 모든 허구와 비진리와 억지 주장을 밝히 드러내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법 적용을 저희한테만 유리하게 적용을 했던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러 오신 예수님이 도리어 불법자가 되어서 죽임을 당했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우리는 그들의 모든 허구와 비진리와 억지 주장을 밝히 드러내고 그들의 압제와 결박을 끊고 벗어야만 주님이 공의로 다스리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 나라를 세우는 기초들이 되는 전사들이 필요한 것이죠. 대한민국이라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은 일제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항거했던 그분들의 독립운동 때문에 그런 독립투사들의 피 흘림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독립투사들은 그 후손들은 멸시를 당하고 오히려 미제나 일본을 이렇게 우상숭배처럼 이렇게 떠들어대고 그런 자들은 오히려 박해를 받고 이런 것은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나 하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다. 뭐든지 정직하게 하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한 것은. 그런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 자기네들이 기득권 유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맹신하는 자들이 생긴 건 특히 우리나라는 그 북쪽의 그 김일성이 후계 애들이 대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괴롭히니까 그런 것을 거기다 섞어가지고 무슨 너희는 왜 공산당 편드냐 이런 식으로 빨갱이라는 그 뭐를 이렇게 씌우면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나라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걸 명확하게 해야죠. 빨갱이도 대한민국을 해치는 아주 적이지만 우리나라를 침략하고서도 큰소리치는 일제를 이렇게 숭배하고 이렇게 받들어주고 이런 것도 이건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민 정서가 있고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 나라의 예가 이런 것처럼 주님의 교회와 세상 교계라는 것은 절대 하나 되고 싶어도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에요.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만 좀 비켜달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그들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 원수들과는 통혼통상을 하지만 이스라엘과는 절대 동조하거나 동역해주지를 않는다. 이런 것이 이게 거짓이 어떤 방법으로 광명을 가장해가지고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그림이 민수기에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로 18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다라는 것은 전에 그 수원의 그 김만무개라는 그 친구 1000년 동안 날마다 못 박는다는 게 그 교리를 해가지고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다 뭐 이래가지고 떠들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로마교에서부터 큰 어떤 성을 이렇게 그냥 산 어디다 비탈진 어디 막 가기도 곤란한데 왜냐면 어떤 그 적의 군대가 쳐들어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상한 곳에 큰 성을 그렇게 쌓으려면 그 성 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노동을 시켰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이러고 산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먹여주고 입혀주고 날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기도 자리까지 다 만들어주고 꼭 보살펴줘야 되는 하인들이 다 있잖아요. 많은 신부들과 수녀들이 거기서 또 그 중간 계급으로 또 권력 주장하고
이러고 있었고, 예, 그런 사람들이 개인 신령주의를 추구했다 이거예요. 자신이 신이 되는 걸. 그런데 이 혈육에 대항하여 싸운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싸우는 것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개인 신령주의를 추구한다, 이제 이 말인데, 도덕군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짓은 전부 위선을 추구하기 마련이고, 자신의 혈과 육에 대하여 싸우는 종교인들, 그들이 하는 논리를 들어보면 너무 신령해 보여. 그게 참빛을 가장한, 광명을 가장한 거짓의 사자들이 하는 말장난이라는 거죠. 사람이 돌을 닦는다 해가지고 신선이 되는 일은 없죠. 히말라야 산속에 들어가서 막 모형 형체를 이상하게 발을 꼬아서 막 머리 뒤다 이렇게 오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이러고서 앉아서 돌을 닦으면 그 사람 그거 모든 뒷바라지 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다 해서 그 사람 신선된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신선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전부 이게 사람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위선들이다, 이게 위선이다. 전부 거짓들이다. 중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위선적이고 불법적이며 불의한 권세와 불의의 재물을 신으로 섬기거나 세력의 신을, 군사정권 이런 것이 들었으면 그 군사정권의 군주는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잖아요. 힘의 원리로 모든 걸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또 일반 서민들은 하도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대대로 뭐 군업 밟아서 밟아버리고, 또 뭐 무슨 경찰관들 무력적으로 그냥 불법으로 이렇게 무슨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그런 법절차도 없이 그냥 지나간 사람 임의동행이라는 것을 임의를 해버려. 경찰서 갑시다 이래버리고, 왜 그러느냐, 당신 조사할 거 있어서 가자는데 왜 말이 많냐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럼 가서 보면은 딴 사람이면 우리가 착각했습니다 이래 아니, 저희는 착각했지만 나는 바빠 죽겠는 사람 괜히 붙잡혀가서 몇 시간 동안 곤혹을 치르고 왔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짓을 한 사람이면은 공무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그 사람 고발 조치해가지고 정식 재판 걸어서 그 사람 벗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서민들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만약에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부인이 와서 월급 몇 푼이나 받는 줄 아시느냐고, 그거 먹고 살겠다고 어떻게 한 것이 이렇게 잘못한 것 같은데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도장 좀 찍어달라고 막 이러면, 사람이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서 도장 찍어 줘버리거든. 서민들은 그러거든. 그러니까 만날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합의금 다 필요 없다고. 내가 가서 그런 수모 나오고 그런 생각하면 내가 치가 떨린다고. 안 된다고. 이러고 냉정하게 한다는 게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는 그게 안 되는 일이거든. 이게 참 그런 악이 횡행하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고, 그런 사람들 선히 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나, 이제 이건 예를 들은 일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어떤 일의 경중에 따라서는 내가 손해를 당할지라도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잡는 그런 결단력도 필요한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도예요. 자, 그 다음에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뭐 한마디로 말해서,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랬는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천사들의 세계를 의미하는 말인데, 하늘에는 빛의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니까 어둠의 천사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어둠의 천사들이죠. 선한 천사들만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의 능히 대적하고, 여기 참 악의 영들이 있는 하늘은 둘째 층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층, 거기에는 악의 영들은 존재할 수가 없죠.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이의를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에베소서에서는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그 10족속인데 이제 서편에 7족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가나안 7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인 신전과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집전을 하는 조소인 왕궁을 세우고 하는 이런 그림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게 위하여 전도를 해서 사람들의 정신세계, 신앙양심과 정신세계를 예수님과 일치시키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것이 가나안 땅 정복전쟁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계시록 이제 12장 7절로 9절, 여기도 전쟁 이야기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미카엘과 용이 싸우는 건, 이제 마귀 군대의 대장은 용이고 마귀 뱀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군은 미카엘이다, 이제 이 말인데, 그러니까 용의 군대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미카엘의 군대가 당연히 있겠죠. 이것은 현실적인 역사상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와 가나안 7 왕족의 군대가 전쟁하는 것으로 구약성경에 예표가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미가엘이 군대가 이긴다는 거죠. 결국은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이것은 옛적 에덴 동산에서 마귀를 하나님이 정죄하고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 이미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그 기득권자들을 이렇게 대적해서 그들을 이제 그 무찌르는 영적 전쟁을 하심으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에 나오는 전쟁사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 창검과 사탄의 사자들, 짐승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전쟁 무기가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것인데, 계시록 9장부터 그게 무저갱에서 황충군대가 올라와가지고, 군대 귀신이라고 했죠. 올라와가지고 주님이 보내신 두 증인들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결국은 그 어둠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주의 증인들을 육신적으로는 죽이지만 그 영혼들을 죽일 수는 없다, 그들은. 그러므로 능히 저들의 몸을 죽일 뿐 아니라 그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지 세상의 짐승들 육의 몸은 박해하고 죽일 수 있으나 그 영혼을 어떻게 손댈 수는 없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이미 이제 선언을 하셨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을 바로 직전에 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니까 이 전쟁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21장 다음번부터 들어가는 2번, 3번 집회 자료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모리 왕, 시온 왕, 그 다음에 바산 왕, 그도 아모리족이죠. 옥을 이렇게 멸하는 전쟁사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민수 21장에 나오는데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제 다음 집회 자료부터 이제 그걸 중점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470년 전에 아브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네 후손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4대 만에 400년 후에 나올 거다. 그래가지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여할 때까지 시간이 그 기간이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여하면 그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을 다 진멸해버린다. 이게 예언이단 말이야. 아브라함과 맺은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과 바산 왕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한 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대대로 언약으로 체결하신 말씀은 시간이 길게 지나도 이제 500년이나 지나는 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약속은 반드시 역사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언약한 말씀이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살고 있지만 반드시 역사상에 주님의 예언은 이루어진다,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야. 이제 이게 이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법 집행인 것이고, 이제 앞으로 나갈 말씀까지 계속 운을 일단 뗐어요. 이런 것을 일단 마음에 잘 새겨놔두고 성경을 읽어야 돼.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을 나누다가 아브람과 야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지금 실현되기 위한 바로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의미를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 가나안 족속들과 접전하는데 첫 번째 접전하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잖아요. 이것을 잘 마음에 새겨두시고 이제 읽어나갑니다.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되어 쫓기니,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겨나서 공중권세를 잡았는데 이제 세상 끝에는 땅에까지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 세상에 짐승의 세상이 된다, 이제 이 말이겠죠. 자,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고 높은 처소인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이 세상 임금에게서 중물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 전쟁을 지금 모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하는 중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을 때 주님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 걸 난 봤다 그랬죠. 제자들은 그거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귀신들에게 항복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것은 사탄이 떨어진 것이다. 자, 이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이제 운을 띄워놓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으면.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Recording stop.